신앙인, 기독교 신앙인이 있고 각 종교마다 신앙이 있죠. 우린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 되나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요. 기도,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방언, 은사라고 하지만 기독교 방언이 있는가 하면 불교 방언도 있어요. 중들도 방언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입양을 해도, 아이를 입양을 해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이 있죠.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재정 상태, 모든 거 다 보잖아요.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절차가 없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입양할까요? 예?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양자된데, 우리가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단순하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온 세상. 미물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는요, 영적 존재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은 그 믿음,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 또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게 믿음의 동시에 일어나죠. 그죠?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요,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의롭다. 이거 칭의라는 거죠. 자, 의롭다. 다시 말하면 칭의가 선포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요. 이 연합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연합시켜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에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짐지우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더입혀 주십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지르지도 않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들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니면 옆구리 쿡 찌르면 이 순서들이 이런 게 쫙 나오나요? 할렐루야.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요약본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나냐?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회심 아니에요? 회심은 언제 일어날까? 두 번째 상황에서 회심이 일어나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있었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회심이 이때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상태.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다. 이 상태. 그리고 칭의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이런 상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12번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 근처에, 언약궤 근처에 가기만 해도 죽었어요. 하나님 진노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는 선물들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관점을 보면 실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신칭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면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일단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게 언제적 모습이겠어요? 제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고. 이 관계, 이게 화평한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 이제부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양, 삶, 행태, 이건데, 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대입시켜보고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정도로 녹록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진짜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비고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고, 잠시 스쳐가는 것이지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그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 환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환란은 왜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란은 왜 올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환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환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네? 욥이잖아요. 엄청난 환란 속에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건 누가였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실, 잘못된 판단으로 환란이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악해서 환란이 올 수 있죠. 이 환란은요, 자연재해까지 다 포함합니다. 질병까지 다 포함돼요. 인생에 있어 고통을 느낄 만한 모든 것, 이것이 환란이죠. 그런데 환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환란이에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란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 5장 3절 말씀 볼까요? 5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란이라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 이 시험이죠. 이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 오는 환난,
이것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 이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 가운데 기독교인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실없는 사람이래요. 실없는 사람. 환난, 이때 기뻐해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그렇다면요, 환난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렇다면 환난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이든 세상이 악하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게 해주신다라는 결론이죠. 왜요?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환난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낳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적인 환난이라 하더라도 기뻐해라. 왜? 그 결과는 너에게 유익할 것이니까. 또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만나는 가시밭길이라도 그때 기뻐해라. 왜? 그 결과는 반드시 너에게 유익할 것이니까. 세상이 악해서 오는 무차별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결과는 너에게 유익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환난을 다스리시고 악을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자연적인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우리에게는 없으나 하나님께 있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도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환난도 능히 극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환난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버티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금요일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거스르는 용서받지 못하죠. 근데 성령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의사가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저절로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그럼 성령을 거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 돼요. 항상 감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감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거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인정해 드리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죠. 여러분, 금년 우리 표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 24년 표가? 우리 교인들은 숫자는 몇 안 되는데 참 대단들해. 벌써 내년 표를 다 외우고 있어. 관련 구절이 뭐죠? 대단들 하시. 그럼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네? 너와 함께 있어 지키며 돌아올 때까지. 뭐더라?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하여간 있다 그러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네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요,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4가지 진리를 한번 보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4가지 진리.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타일을 알아야 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개입인지 간섭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유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이룬대요. 환난은 인내를.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라는 게 뭘까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에서의 인내와 기독교인의 인내는 달라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나에게 이루어질지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견디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우리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의 힘과 능력과 교제와 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받아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시거나 절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비통함, 그리고 분노, 불평, 여기에 마음을 내줘서는 안 돼요.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비통함, 분노, 불평, 여기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불판, 불평, 비통함, 불만, 분노 이런 것들과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내 마음에 분노, 불평, 불만, 비통함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비통함이나 불만, 분노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의도적으로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불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비통한데 이것이 결과를 모르는 어리석은 나의 죄 때문이니 나에게서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돼요. 제가 그랬죠 아까? 그냥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느냐 버티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철을 재련하는 불 같은 것이 사실은 환난이에요. 환난이라는 불이 있어야지만 믿음이라는 철이 단단해져요. 네? 순전해진다 이거죠. 순전해진다.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힘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죠. 불만, 불평, 비통함, 분노 이런 걸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기로 작정하는 것,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그 환란이 즐거워지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 왜냐하면 내 눈으로는 방식이 안 보여요.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언제 해결하실까? 그걸 내가 이제 재고 있는 거야. 내일일까, 모레일까? 내일이 고백이고 모레가 진짜 고비인데 그 전에 행하실 거면 직전에 행하실까? 아니면 1시간 전에 행하실까?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 누구를 쓰실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즐겁다니까요. 환란이 가지고 오는,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들, 그 두려움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만 마음에 두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감사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죠.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집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비통함, 분노, 불평, 불만 마음에 두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버려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와 간구,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아뢰라. 할렐루야. 이 다음 구절 알죠, 여러분? 7절 말씀 알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환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로 지켜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집중하기 힘들죠. 그죠? 하나님은 실제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과 영과 육의 3등분으로 나눈다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혼은 뭐예요? 생명. 혼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의지, 이성, 이런 거 혼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육이에요. 고깃덩어리예요. 자, 근데 집중하기가 힘들 때 지금 뭐가 살아있냐면 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을 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세상 것에 다 내 정신이 온통 뺏겨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을 살려야지. 영을 살면 자연스럽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면 돼.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 불만, 비통함, 분노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이것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대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검증된 성품을 얘기해요. 연단의 결과 검증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성품이 나와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풀무불에요, 용광로 같은데 잡철을 막 넣죠. 예를 들어 고물상에서 수거한 갖가지 섞여 있는 모든 철을 막 집어넣죠. 그리고 불로 태워요. 용광로에서 불로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타버리죠. 그죠? 그리고 순수한 철만 남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철로 쓰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환란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불덩어리 속에 믿음을 시험받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나머지 잡다한 것들 다 지워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순수한 믿음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시잖아요. 욥보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빨리 복 받은 얘기니까 빨리 결. 예?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갑절에 복을.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맞다. 너 믿음을 인정하겠다. 하시니까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시험받고 연단을 거친 그 믿음. 진짜 믿음이죠. 인내로 시험을 견디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끝났을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가 되는 것이고 검증된 순종의 진품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뭐였어요?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더하시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결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의 믿음을 순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은혜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환난 이기고 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안 해봤으니 아나. 안 해봤어요. 이제부터 물론 환난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환난이 온다면 옳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 있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불평, 불만, 비통함, 분노 다 지워버리고 오직 이 결과 반드시 선한 열매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뭐 누워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나? 그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해야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야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연단의 결과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또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룰까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 시험을 받아서 잘 견디고 그리고 검증된 진품의 믿음이 될 때, 나 자신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진짜 백이 맞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진짜 백이가 맞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그 충만한 자존감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진짜 백이 맞구나. 내가 무사 통과했구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구나. 그때 진짜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면 우리는 이제 뭐 논산 훈련소가 아니라 사단 훈련소에 가서 거기서 쓸 이제 인물들을 자기들이 이제 훈련시켜서 특성에 맞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제가 훈련소 마쳤을 때 또 뭔 얘기를 하려면 안 믿는 표정부터 왜 져요? 안 믿어야지. 네? 훈련 마쳤을 때 제가 모든 성적에서 2등을 했어요. 훈련 성적에서. 사격도 그냥 백발백중 다 맞아. 그래갖고 뭘 받았냐면 포상휴가를 받는 거예요. 일주일간. 이거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얼마 만에 휴가가, 첫 휴가가요? 우리 때는 30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때 첫 휴가 가는 게 12개월 맞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 미국에 계셔서 모르나? 예? 맞아요? 인집사님?
거기도 몰라요? 예? 6주 후에? 저기 특수부대였군. 일반적으로요, 첫 휴가 나가는 거는 거의 1년 만에 나가요. 일반 육군들은 거의. 근데 저는 훈련 마치자마자 일주일 휴가 나갔어요. 그때 그 기분이요, 여러분. 인정받았다는 기분. 근데 돌아가잖아요? 부대로 이제 배치받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동기들은 일주일 전에 갔는데 저는 일주일 늦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에서 알잖아요. 이 친구는 훈련 성적이 좋아서 휴가 갔다 온 걸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의가 달라져요. 아우, 너는 포상휴가 갔다 왔어?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야, 그럼 쓸 데가 많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또 벌써 어깨가 으쓱해져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너 진짜 맥이 맞구나. 예? 모든 거 다 거치고 나니까, 야, 너 참 진짜 맥이 맞구나.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자신감이 확 온몸을 퍼져나와요. 온몸을 퍼져나와요. 예?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그냥 온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발산되는 것 같은 느낌. 걸으나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여러분, 그거 한번 맛봐야 돼요. 예? 그 맛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맛에. 세상에서는 찾아줄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 포만감. 그 맛에 신앙생활하고, 그 맛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맛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오는 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상.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철을 단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검증된 진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때가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세뇌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심령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충만함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충만함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오늘 교회 문을 나갔을 때 바로 환난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어요? 내가 설득력이 부족하네. 설득력이 부족한 목사네. 예? 그거는 목사님 말은 좋은데,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려는 싫어요? 예? 지름길이 했는데? 그래도 싫어요? 설득력이 부족했어. 성령 하나님 뭐 하세요? 제 입술을 통해 설득시키지 않으시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 우리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환난을 기다리고 싶어지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단으로 생겨난 소망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단 후에 우리가 절대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랑 맨 유행가만 틀면 사랑 타령하고 맨 책만 보면 다 사랑 얘기지만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진정한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면, 경험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감하게 되는 거죠. 환난을 통해 검증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일본 유학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읽었는지 저도 그 후로 그 문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그 문구를 읽었는데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유학 가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 울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고난의 길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아세요? 그 내용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는 나 혼자 왔습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가 너를 놓고 내 발자국이지. 그 말씀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걸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온갖 불평, 불만, 분노를 하나님께 보였다 하더라. 결국에 우리가 그 환난을 승리로 이끌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내 사랑이 이거였어. 그때 그 굽이굽이 치는 그 물살 속에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으면 깨달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뭐냐면 사실은 승자의 여유예요. 예? 그 환난의 길을 다 이기고 나온 승자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실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셨어. 구원받은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쉽게 발견해요. 그리고 쉽게 인정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쉽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그런 거 못해요. 일일이 자기가 했지. 다 내가 했지.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명확하게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국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고난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검증된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소망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굳이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고난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동스럽게 끝나고 장난스럽게 끝내고 싶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환난이 기다리기를, 그래서 그 환난이 능히 극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